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특별히 힘들어서 누워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기도를 잊지 못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죠.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멋진 가정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얼마나 좋을까. 금요일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주일 예배이기도 하네요. 우리에게 그런 꿈은 혹시 있나요? 좋은 가정 한번 꾸려봤으면,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그 행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을 불행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행복한 가정의 꿈이 있으신가요? 그런 가정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꿈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대잖아요. 기대한다고 다 되지만은 않겠지만 기대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가정, 쉴만한 물가인 우리 가정의 꿈을 한번 되살려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요, 다윗의 시라는 것 누가 모를까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신학적인 분석이 없습니다. 언제 지었을까? 어떤 다윗의 시편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는 경우가 있죠. 시편 53편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지어진 시라든지, 압살롬의
자녀인 아들인 그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니던 때라든지 라고 기록해 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편 23편은 언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냥 추측해 보는 것이죠. 대개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본다면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고 해서 아마도 다윗의 노년 시기에 모든 정복의 사건도 끝이 나고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쯤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3편의 내용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가 내 원수의 목전이라든가 라는 낱말을 볼 때 이 시편은 그리 평화로운 시기에 쓰여진 것 같지만은 않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지어진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시편 23편 속에는 고난의 시기를 지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지났든지 간에 고난과 죽음 같은 순간을 경험한 삶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이런 시를 적었다는 것, 아니 지금 아무리 평안해도 그 고난의 시기가 그의 삶에 깊은 상처처럼 어쩌면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시를 적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방식이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일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스타일, 설명하는 스타일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순간에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왜 그때였는지,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타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what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일어났는가, why,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가 결정된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져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경험이 있는 가정이라 그러십시다. 이혼이라는 것 쉽나요? 결코 쉬운 결정 아닐 겁니다. 도장을 찍자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실행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일 정말 이혼을 했다 그러십시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과 모든 기억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이혼인데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것만이겠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친구를 만났을 때 또 그런 얘기의 보따리를 풀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삶이냐, 이혼했었어도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서도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 이건 다 유전자 때문이야. 우리 부모도 이혼했잖아. 아니, 저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결정했을 거야. 아니, 역시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았어. 성격이 맞지 않았는데도 눈이 멀어서 결혼했지. 혹은 배우자 탓으로 돌리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조금만 바꾸려고 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이혼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는지, 아니면 그 이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건지는 전적으로 이혼에 대한 자신의 설명 방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설명 방식. 이혼에 대한 설명 방식이 새롭게 출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을 평생 가둘 철창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일어난 과거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신앙인의 얘기를 한다면 일어난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이요, 참 멋진 고백이기도 하지만, 멋진 고백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23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10년 이상을 사울의 손길에서 피해 다니는 인생,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은 그가 고난의 사건을 해석하는 설명 방식이 이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는 절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윗 나름대로의 사건에 대한 설명 방식이 이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유럽을 하나둘씩 점령해 갑니다. 어느 날 유태인들이 코리텐 붐의 집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때 코리텐 붐 가족이 그 도망쳐온 유대인을 숨겨줘요. 그러다가 나치가 들이닥쳐 모든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언니가 목숨을 빼앗겼고 그녀는 겨우 살아남았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곤 했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자신에게 닥쳐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녀는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때때로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할 때가 많았답니다. 마치 원고를 읽는 듯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손에 무언가를 뜨고 있었다는 겁니다. 술을 놓고 있었죠. 그녀가 나치에게 당한 이야기를 쭉 전한 다음에 갑자기 탁자 밑에서 수놓은 자수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는 그 자수의 뒷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해 보셨나요? 자수를 하시면 앞면 말고 뒷면은 갖가지 실로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색깔 저 색깔 여러 색깔들이 담겨져 있는 실타래가 마치 엉켜져 있는 것처럼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럼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한 인생만으로 볼 때가 참 많지요. 자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뒤가 도대체 이게 뭔지, 뭘 술을 놓았는지, 예쁜 옷인지 예쁜 소녀인지 아름다운 집인지 전혀 모르는 이 엉킨 색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인생도 이렇지 라고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 자수한 것을 되돌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군요.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나요? 뭐가 수놓아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얼핏 얽혀져 있는 인생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우리 가정만 이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만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치 실타래가 마치 엉켜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아니 고통스러운 삶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깔끔하게 수놓아진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보신다는 겁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랬다는 애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요? 중요하죠. 우리가 뒷면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앞면을 보고 있는가, 말끔하게 단장되어지는 그 인생의 앞면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뒷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느냐. 시편 23편은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해합니다. 목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양들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요, 제가 가정 집회를 하면서 첫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지만, 내가 그 남자에게 반해서 그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고 부모의 반대에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씁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가정은 더 굳건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알아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존,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낱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누인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인도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침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꿈 안 꾼 사람 있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사랑하지 않고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서요. 근데 더 궁극적인 원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끌려고 했고 당신 생각보다 내가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정을 꾸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목자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목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뭐예요? 먹여주심. 이혼의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거라대요. 그래요. 돈 없이 행복하게 살자, 그거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절대로 가정을 지켜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수도 없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주신다. 생각하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넉넉하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먹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할 줄 몰라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분의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선 결과가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주신 만큼 받으면 되는데 주시지 않은 것까지 탐욕을 부리다가 우리 가정은 불행해지죠. 쉴 만한 물가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멋진 가정이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쉴 만한 물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사들을 봐도, 수많은 사건들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행복해진다는 보장을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이 잘 돼서요 행복한 가정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래, 잠시 현실에, 현재에 일어난 한 사건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온전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한다고요? 아니요. 지금은 마치 죽을 것 같은, 헤어지면 끝나버릴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도요 미래를 어찌하냐고요? 그런 뜨거운 사랑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맡겨둔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목자셔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원하지 않을 거야. 원하지 않는다. 결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 내용이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좋은 가정이 되려면요,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야 좋은 가정 돼요. 물질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건강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아니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을 찾아요. 건강에서 딴짓하면요, 건강이 행복이 안 돼요. 돈이 많아서요, 돈을 누리며 살다가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이 가정 안에서 계속 있어야 그게 쉴 만한 물가가 된다. 결국은 영혼의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럼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이야기 하나 읽게 됐습니다. 모세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럴 수만은 없지만 어떤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그래, 이게 모세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광야 생활의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엽스 족속, 히위 족속,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 줄 거야. 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참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제 고난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어. 광야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막을 내리게 됐어. 내가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낼 테니까 너는 그곳에 올라가 라고 말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이제껏 고통스럽게 걸어온 광야예요. 하루속히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될 고통의 땅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땅에 차라리 있는 게 낫겠습니다. 뭔 얘기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과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 간다면 우리 그냥 이 자리에 고통스럽게 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책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Good or God 이라는 책입니다. Good, 좋은 거를 할래 아니면 God, 하나님을 할래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것 갖고 싶어 하죠. 행복한 가정 갖고 싶어 하죠. 전부 다 쉴만한 물가가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자녀 좋은 직장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인생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잘 될수록 불안하지 않나요? 잘 될수록 나중에 엉뚱한 일 벌어지면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더니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잘 된다고 진짜 좋은 집안의 여자인 줄 알았는데, 좋은 집안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 가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엉뚱한 일 생기는 거 못 보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돼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의 인생 되게 하는 것이고 쉴만한 가정이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좋은 길, 바른 길,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축복보다, 수많은 복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